우리는 9장에서 맹인된 그 자를 보게 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밝히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맹인된 자가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온 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로 인하여 바리새인들은 그 맹인된 자를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9장 34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에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맹인된 자를 어떻게 합니까? 쫓아내어 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9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맹인된 자,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냐고 물어보는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의 질문에 무엇으로 답을 해주십니까?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지금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어 쫓아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자들이 그것이 온전함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깨달은 자를 내어 쫓아버리는 그런 모습을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금 맹인된 자를 만나 인자를 믿느냐고 물어봅니다. 내어 쫓아버린 바리새인들 다시 만난 예수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금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에 맹인된 자와 같이 동일하게 대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맹인된 자를 만나 인자를 믿느냐 물어봅니다. 맹인은 그 인자가 누구냐고 물어보면서 자신이 믿겠다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인자가 자신임을 밝혀줍니다. 그러할 때 맹인된 자가 어떻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믿는다고 고백하며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자로 고백하며 나아가야 하는 바리새인들은 그 믿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내어 쫓아버리는 결과로 예수님을 배격하고 부인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반면에 그 맹인된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정말로 그 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무릎을 꿇으며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자신이 왜 왔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육신의 소경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셨던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바리새인들이 영적인 소경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러한 영적 소경이 된 바리새인들에게 정말로 이들이 알 수 있는 아주 쉬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양과 목자의 관계의 비유를 통하여 설명하고 다시금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역시 영적인 소경이 아니고 영적인 눈을 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무엇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영적인 소경으로 잘못된 길로 이끄는 바리새인들은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0장 1절의 말씀에 보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말을 강조하기 위해 두 번씩이나 진실로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표현은 신적인 권위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문을 통하여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로서 절도며 강도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도적들이 양을 훔칠 목적으로 우리에 들어가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에 양 우리로 들어가는 문은 하나밖에 없고 이 문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양에게 나아갈 수 없습니다. 밤이 되면 우리 속에 들어가 양들이 보호를 받았는데 양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문을 누가 지키고 있습니까? 목자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도적들이 우리 안으로 들어가려면 담을 넘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 나 아니고서는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영생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만이 구원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지금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은 누구를 모르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며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절도요 강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죄와 허물이 용서함을 받는 유일한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양의 목자에 관하여 절도며 강도와는 달리 문으로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지기가 밤동안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의 안전을 책임지며 아침에 목자를 위하여 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목자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3절의 말씀에 보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어 인도하여 냅니다. 4절에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른다고 말하고 있고 5절에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따르지 않고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도리어 도망을 칩니다. 한 우리 안에 여러 목자들에게 속하는 양들이 섞여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목자가 자기의 양들을 독특한 목소리를 내어 불러냅니다. 양들은 그 음성을 압니다. 당시에 목자들은 양의 신체의 특징, 귀가 좀 길면 그에 맞는 이름을 만들어 부르기도 했습니다. 양의 이름을 붙여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들은 자기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그러나 낯선 사람의 음성은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선 9장에 나타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나오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부르셨지만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강도와 절도 같은 짓을 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맹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맹인이었다가 눈을 뜬 사람은 영적으로도 눈이 뜨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이런 소리 하고 저런 소리를 하면서 예수님은 죄인이라고 몰아가지만 그들은 그들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이 맹인된 자가 다른 소리에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들은 타인의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합니다. 참된 주님의 양은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맹인된 자가 눈을 떠 인자로 여겼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타인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생명의 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들으며 그 음성에 반응하고 계십니까? 내가 생명의 떡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제 예수님께서 정한 성찬 예식을 통하여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며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그 음성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그 음성을 듣는 자가 바로 주님의 양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6절의 말씀에 보니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지식이 많다고 듣는 것을 모두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 것을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도무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모습으로 나아갈까 심히 두렵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고 살아갈까 봐 심히 두렵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명백한 의미를 담고 있는 이 당시에 가장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는 양과 비유의 이 비유를 통하여, 목자의 비유를 통하여 나아가고 있는 이 비유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영적 소경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를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나를 사랑한다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얼마나 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불러내어 주십니까? 가장 좋은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따라가야 하고 다른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에 보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성도님 여러분, 오직 주의 말씀만이 우리를 의의 길로 나아가 인도하는 말씀이며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말씀임을 깨닫고 예수님의 음성만 듣는 참된 양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